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지난 묵상 말씀,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와 또 그와 같은 일꾼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협력하라. 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기억이 됩니다. 기록을 하지 아니하면 말로 전하는 구전을 의지하게 되고,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각색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모세에게 출애굽 여정을 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정리하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기록한 것은 그 성막과 진영이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장소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또 믿음 없는 부모 세대 실패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또 과오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를 그 마음을 강하게 또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고, 두 번째는 시내산부터 호르산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호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시내산, 그리고 호르산, 모압 평지, 네, 이렇게는 기억을 하시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데는 3개월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이 3개월 동안 그들은 그야말로 좌충우돌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하고 바로 홍해 사건을 경험해요.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불안해하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5번의 광야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5번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크게 훈련을 받습니다. 자, 첫째는 수르광야예요. 자, 수르광야에 들어가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 사흘길을 들어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게 하셔서 물을 달게 하셨어요.
목마른 상황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썼던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대했던 일이 깨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적용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할 때에 우리의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였어요. 신광야에서 그들의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르비딘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번에도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또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서 전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도와줬고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있고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일일이 재판해 주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차례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불평이 쌓여갔어요. 자, 그때 방문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눠서 일을 나눠서 맡겨라, 위임을 해라. 그래서 함께 동역해라. 이런 지혜를 얻게 돼요. 자, 홍해의 바다를 건넌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만사형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좌충을 돌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체험적인 신앙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진짜 이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서 스스로 지켜가는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의 일들이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데 금방 출발한 게 아니고 출발했을 때가 둘째 해 2월 20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해의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출발은 둘째 해의 2월 20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겠죠? 이곳에서 대략 한 1년 정도를, 1년 가까이를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준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처음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은 기브롯 핫다와예요. 자,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고 여기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맨날 우리는 맛없는 것만 만나만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매일 내린 게 아니에요. 만나가 내린 것이고, 처음에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광야에서 내렸고, 기브로 탔다와에서 두 번째로 이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기가 없다고. 그때 고기 먹을 때가 애굽에서 좋았다고, 가마석 곁에서 고기 먹을 때 좋았다고 막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에 고기 먹는 것에 엄청나게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셨어요. 그 장소가 기브로 탔다와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에 또 하세롯이라는 곳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모세를 비방하며 대적을 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고, 나중에 또 고라의 반역 사건도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호르산에 이르게 되는데, 자, 호르산에서 중요한 일은 제사장 아론이 123세의 일기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 40년 됐을 때였습니다. 출애굽 40년.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호르산까지 오면서 그게 40년 됐어요. 그게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아론까지 죽으면서 그 1세대가 끝나게 됐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끝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는 어떻게 돼요? 38년이 걸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중간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그때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인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돼서 호르산에 도착해서 아론이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자, 모압 평지는 제2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던 것이 가데스였거든요. 근데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거기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 편에서 이제 진치고서 여기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년 동안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무장을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요.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또 여기서 미디안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경험하며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정말 확신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정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여정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를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지금 당장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부르짖다가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여정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렵고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는 38년이라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요? 가데스에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신과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 출애굽 1세대가 정리되게 되며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불신하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을 통하여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또 때로는 광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준비되고 새 언약 백성으로 준비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그냥 우리가 편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명의 땅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여러분 차근차근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다른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졌고 응답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입에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불신의 세대로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예배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통일시대 또 이 부흥의 시대 때 크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